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의심하지 없도다.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소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성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중년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서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성대하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더 기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올 둘째 주일 어버이 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복된 주일 예배 앞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실 힘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98번,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뒷부분 부록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98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든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28장,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나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온천하보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들이 지내오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평범한 일상마저 잃고 나서야 그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를 미리미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폐해진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가정 경제로부터 안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종교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단들의 그 영향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더 흘러넘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여 불신자와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며 덕을 행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난 5일과 8일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믿는 저희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고 훈육하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어 매일의 삶 속에서 외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아를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쓰임받고 있음을 믿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 더욱 굳센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 또 같이 함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있지만은 우리 점차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현장 예배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난 연휴 때 코로나19 상황이 좀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클럽,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어떤 모임으로 인해서 확진 환자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 확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그렇죠.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일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침에 또 교회 오면은 오자마자 교회 본당 다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또 권면하는 규칙에 따라서 다 절차에 맞춰 가지고 입장 수칙을 지키고 앉을 때도 저희들이 1m, 2m 또 떨어져 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도 다시 환기시키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앉은 자리 우리 전사님들이 다 소독제로 다 걸레로 닦고 또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해서 우리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 소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위생 수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보건 수칙 지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처럼 이렇게 지키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조금만 마음 내려놓으시고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교회에 또 어느 정도 안전이 또 보장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장 예배 점점 더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공경에 관하여서 우리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부모 공경을 좀 돌아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연로해지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 사랑을 받은 이 세 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지 서로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마지못해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1억 원에 가까운 최고급 승용차를 기사를 딸려가지고 운전수까지 딸려 보내서 어머니 이동을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막내 아들은 10년이 넘게 잘 훈련시킨 그 앵무새를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은 성경책을 달달 외우는 그런 신기한 큰 앵무새를 눈이 어두운 어머니를 위해서 성경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님을 위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앵무새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창세기 1장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 시편 1편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앵무새예요. 그 신기한 앵무새를, 큰 앵무새를 어머니께 사드린 것입니다. 마침내 세 아들이 이게 모여가지고요. 어머님께 누구의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었는지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아, 네 선물 정말 고맙다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방 하나면은 충분하단다. 그래서 큰아들 선물을 어떻게 보면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야, 나도 네 선물 고맙지만 그 선물을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단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어디로 잘 보지 못하는데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들 뭘 구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둘째 아들의 선물도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제일 좋단다. 네가 보내준 닭은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었단다. 죄송합니다. 예배 분위기를 좋게 해서 시작하려고 했지만 집에 가셔서 뭐 웃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 앵무새를 큰 특별한 닭으로 알고서는 삶아 드신 거죠. 뭐 이것이 사실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참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소통하면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가 그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자도 아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효도에 관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가 저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을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명령을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너희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 다시 말해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세분화하면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같은 경우는 출가하지 않은, 여전히 부모님의 슬하에서 양육을 받고 있고 장성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부모님 밑에 있는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의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출가한 이후에는 가정을 새롭게 꾸린 우리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존경하고 인정해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이제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라는 말은 왜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네가 하는 일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님을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복되고 잘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잘되기를 원하죠. 나도 잘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효도하라는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그 말씀의 이 뜻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때 어디에다 받았죠? 두 돌판에다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돌판에 받는데요. 이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새겨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 대신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셨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대신 관계에 대해서 한 돌판에 써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돌판, 또 다른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것을 써주셨냐 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이 또 다른 돌판에 주신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대신 관계는 이 한쪽 돌판에, 또 다른 돌판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10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이 요약이 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대인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인관계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나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거기 펴보시면은 10계명 부분이 여러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두 돌판처럼 한쪽에는 4계명까지,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죠. 그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그 5계명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은 6, 7, 8, 9, 10 다른 계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 5계명 뒤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 5계명에 붙여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 순종과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대인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대인관계,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걸음,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말씀 준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첫 걸음, 바로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이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식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 부모에게 공경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해가 조금 약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정말 유익한 그런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당사자인 우리 성인들, 자녀를 데리고 있는, 또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생존의 어려움이 자꾸 우리에게 닥치면은
자꾸 이 돈의 효용가치, 이 물질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가정 안에서도 연료하고 힘이 없는 부모님들, 노인들에게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미래가 창창하고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이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사실, 우리 노인분들은 사실만큼 사셨고, 또 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냥 이 창창하고 이들이 잘 돼야 하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섬김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가 아닙니까? 돈의 가치로서 사람도 평가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생존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부모님에게, 노인들에게 그들을 소홀하게 대한 태도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가정의 생명의 통로인 연로한 그 부모들을 보호하시기도 하면서 대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이 대인관계에 대한 명령 첫 번째로, 첫 걸음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 이 노인들에 대한 이 공경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이 설문조사의 통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래 통계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그런 노년의 이 부모 40% 이상이 자녀로부터 물질적인 지원과 돌봄을 거의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현실 이 정도인지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통계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40% 이상의 그런 60% 이 노년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학대라고 하면 구타, 욕설,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학대의 30% 이상이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1위예요. 그 노인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의 그 첫 번째 그 부류가 아들들. 그리고 2위가 그 노인의 배우자. 그리고 3위가 누굽니까? 딸. 4위가 며느리. 그러니까 이 노인에 대한 학대, 노인에 대한 그런 부조리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면은 가족들 안에서 60% 이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노인에 대한 학대, 이 하찮게 여김이 지금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것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타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로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욕설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잠언 등 이 구약 성경의 여러 지혜서의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엄격히 다스릴 것이며, 부모를 존대하지 않고 구박, 착취, 학대하는 자는 결국에 그 인생의 말미가 처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봅니다. 놀랄만한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을 잘 존귀하게 대하고 잘 섬기는 그 가정은
뭐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을지라도 가정이 평안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가운데 제가 대학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집에 방문하면 그 집안에 가풍이 드러나잖아요. 서로 가족들끼리 나오는 대화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나타나잖아요. 가정에서 쌍소리가 오가고 부모님에게 막 버릇없이 말하고 그런 집들 보면은 지금 제 친구들 가정을 보면은 그 집이요 평안하지 못해요. 점점 가정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어떤 소식 듣기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하여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부모를 그렇게 학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금하고 계십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실세, 여러분들이 힘이 있든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정 안에서 경제력을 쥐고 있고 여전히 몸이 그래도 좀 힘이 더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1차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에서의 실세인 우리 성인들에게, 장년들에게, 힘 있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20, 30, 40대, 50대 그 대상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들이 봅니다. 부모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잘 받들어 가지고 율법을 잘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부모가 노년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땅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유산으로 받은 그 아이의 부모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끝까지 물질적으로 공경하며 건강을 잘 살펴드리며 잘 친절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가장 부모의 행동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 노인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나중에 자라서 그 젊었을 때 힘이 있었지만 노인된 자기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 노인되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했던 그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렸던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이 커서 노인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잘 경제적으로 또 음식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잘 부양을 하고 부모님 건강을 잘 살펴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노년된 그 본인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건강하게 잘 보호하시며 그 가정의 구성원이 노년이 되었을 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장치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유산으로 받고 그 율법을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장수하는 것을 자녀들도 보게 되는 것, 본인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유산,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존경할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 아버지께서 저희 외할아버지를 끝까지 잘 섬기셨던 그 모습이 저의 뇌리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소망교회가 이제 조립식 건물에 있을 때 뭐 교회가 건축도 조금씩 이제 해나가고 또 한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부흥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원로 목사님인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는데 쉽지 않으신 상황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이죠. 초반일 것입니다. 90년, 91년, 92년 그때가 아마 지금 208동짜리에 저희 대전 소망교회가 있었어요. 조립식 건물로. 근데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계시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암 이제 판정을 받으시고 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기가 좀 어려우시고 또 이 술 드시는 건 여전히 막 좋아하시고 끊지 못하셔가지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대소변 한 기저귀 갈아드리고 어떨 때는 실수도 하셔가지고 이제 방안이 어지럽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웃으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서 그 갈아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씻겨드렸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제가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냄새나고 참 감히 손댈 수 없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친절하게 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본인의 아버지 그 어떻게 보면은 친정 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이잖아요.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싫은 기색 내색하지도 아니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잘 갈아드리고 섬겨드리고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장인어른을 섬겼던 그 모습이 저의 눈에 아주 선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돌려받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려받겠습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할아버지 노년에 암 걸리시고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시고 또 음주 그것도 계속 하시고 막 술 취해서 집에 돌아오고 이 돌봐드리기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섬겼던 그 모습을 제가 제 안에 각인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더욱더 노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더욱더 섬겨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 힘이 있고 경제권이 있고 여전히 건강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그 모습이 결국 자기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도로 다 되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죠.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단지 학업적인 부분, 교육 이 부분만 뒷바라지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몸소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장수하며 잘되며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몸소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복받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부모 공경의 명령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절대로 학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구타하면 안 되고, 또 욕설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부모님의 것을 착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일이죠. 우리가 복받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노년의 부모님을, 또 치매의 어떤 증세도 있으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종종 이야기하세요. 가정 안에 노인이 있는 것이 가정 안에 큰 복이다. 섬길 수 있는 그 노인이 있다는 것이 그 가정의 큰 복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노년이 되셔서 우리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되고 복되기 위해서 부모인 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가정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절대로 학대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착취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섬겨서 우리 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노년에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인 또 시간적인 돌봄과, 또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장례를 아름답게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마음은 부모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잘 되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1절 1원도 공양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불효자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든지 그 범위 안에서 부모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밖에 저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어떤 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하는 거죠. 아버지, 저 까마귀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물어보요. 아들아, 저 밖에 있는 새가 뭐냐? 까마귀예요, 아버지. 못 들으셨나 하고.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밖에 저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어떤 새니? 까마귀예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밖에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어떤 새니? 까마귀예요, 아버지. 이쯤 하고 그만두면 괜찮은데 또 물어봐요. 저 새가 뭐냐? 아버지 참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막 뒤집어지려고 하죠. 한 번 더 물어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서재에 가서 한 책을, 오래된 한 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아버지의 젊었을 때 일기장입니다. 몇 월 며칠 딱 그 부분을 딱 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아들이 나에게 처음으로 저 새가 무슨 새인지 나에게 물어보았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저거는 까마귀란다. 또 물어보죠. 애들 어떻게 보면 물어보면 지옥에 빠질 수 있죠.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까마귀란다. 까마귀? 아니, 까마귀란다. 까마? 계속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오늘 내 아들이 나에게 저 새가 무슨 새인지 23번 반복해서 물어보았다.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다 장성한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이제 물어보았던 것이죠.
이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자식에게 무엇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더 퍼다 주어도 아낌없는 나무처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의 그런 아낌없는 사랑과 뒷바라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부모님의 그 아낌없는 뒷바라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열악함에 있고 여러 건강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그들을 잘 돌보고 섬겨드리는 것은 당연한 그런 처사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잘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옛 우리 선진들은 부모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3번 물어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물어보라고요? 예? 예, 3번 물어보라. 아니, 우리 노인분들만 그걸 대답을 하세요. 젊은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옛 선진들이 우리 노년에 있는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올바르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3번까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노년에 계신 부모님께 이것 좀 하시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이번에 가정의 달 5월 왔는데 저희랑 같이 여행 좀 잠깐 바람 쐬러 다녀오시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좋다. 옳거니 하십니까? 아니죠. 부담되고 그럴까봐. 아이, 너네들끼리 그냥 단란하게 갔다 와라. 나는 괜찮다. 젊을 때 많이 다녔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고 폐 안 끼치려고. 마음은 같이 넘어가고 싶죠. 두 번째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나 사실 요즘 허리 너무 아프고 지금 무릎이 이래가지고 가기가 좀 어려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그런 대답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언제 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엄마, 아빠 꼭 같이 가세요. 하면은, 내키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 이번에는 한번 가려고 내가 한번 해보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모님이 자식들하고 너무나 같이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자식들인 저희가 이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여쭐 때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쭤보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진의를, 본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아이고, 잘 됐네. 안 가시니까 조금 편하겠네. 하고서는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 가면은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큰 서운함과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된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에 또한 귀한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감동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잘 섬기고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셨는데 힘이 닿는 데까지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저의 인생 또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주님, 오늘 이 말씀, 복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려고 생명의 통로로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건만
주님, 저희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부족하지고 주님, 부모님을 또한 못되게 구는 자들이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노년의 부모님 감동케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식들의 그런 돌봄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의 노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게 복 주시려고, 저희들 가정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식적으로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행복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는 축복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 또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 공경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풍이 대대로 이어져서 3, 4대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평안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게 믿음과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고 또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한 성경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물질 또한 믿음 또한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은혜의 사랑 감사하여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강건함의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주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한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은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학생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블러치 오늘 혹은 꽃을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 달아드리면 참 좋긴 할 텐데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하지 못한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대신에 저희가 아직 중식을 같이 하지 못하지만 또 어버이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떡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당 떡 한 개씩 잘 챙겨 가시고요. 또 남은 떡은 혹시 가까이 있는 떡을 받지 못한 우리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떡을 이렇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 1번 광고 보시면 본당 카펫 철거 작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기 우리 찬양대 또 이 강단 또 관합주단 저 자리에 있는 이 카펫이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분진이 먼지가 이 카펫 먼지가 너무나 많이 날립니다. 이 그냥 먼지가 아니라 저 카페트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이미 교회 청소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그 빨간 그 가루가 너무나 많이 달려요. 걸을 때마다 양말에 다 붙고 발에 붙고요, 옷에 붙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건강에 참 좋지 않죠. 기침, 호흡기도 저도 좀 약한 편인데 저도 이렇게 막 기침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단 카펫 이제 교체해야 될 그런 큰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성도님께서 그 강단 카펫 또 바꾸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목적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단 이 카펫 교체하는 비용이 이제 작지 않아요. 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강단 카펫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강당 카펫을 같이 이렇게 철거를 하고요. 이 철거 비용도 용역을 주고 하려니까 이게 한 평당 이게 전체가 이제 28평 정도 되는데 한 평당 몇만 원씩 그 비용이 들어요. 근데 뭐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조금 떼어보니까 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잘 떼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또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접 어떻게 보면 우리 직접 이 강단을 위해서 꾸미고 또 우리 몸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교회도 애착심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좀 가능하신 분들 또 남으셔서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철거 작업을 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강단 꾸미기 이것을 위해서 또 목적 헌금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십시일반에서 많지 않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큰 부담감 절대로 갖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목적 헌금 해주시고 또 그 건강에 또 힘이 좀 부족하셔서 철거 작업에 동참하기 좀 어렵지만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또 일하시는 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중식비도 한번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은 또 같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큰 격려와 또 힘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체 작업은 철거는 오늘 하고요. 이 작업은 이번 주 중에 진행을 합니다. 아마 화요일부터 이제 업자가 와서 이제 우드 타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여가지고 예쁘게 그 꾸미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작업이 주중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1층 교육관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격을 유지해서 1층 교육관에서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철거하고 작업을 하려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좌석들 다 빼내야 되고 강대상 뒤에 있는 의자도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금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날 3시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합니다. 토요일 날 3시에 또 가능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 복원 작업, 이 원래대로 원위치하는 작업에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스케줄 일정 기억하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희 교회가 소속된 충청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대표로 김일태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고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회 모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또 예배로 사한 제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거룩한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